함께 봉독하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11면 전으로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평안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방문하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혹시 말씀 설교 기억나십니까? 네,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나눴고, 그래서 혹시 나에게 증인이 되어준 지체들이 있으면 고마운 마음으로 한번 표현해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표현해 보셨습니까? 혹시 못하셨다면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이번 주에 감사합니다. 제게 이런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증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표현도 해보시고 또 이렇게 선물도 해보시면 좋겠어요. 선물도 해보시면 좋겠고 전화통화도 해보시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제게 증인이 되어주신 좋은 감사한 증인들이 누굴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성만교회 교인분들이 저한테 또 청빙 과정에 좋은 증인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 선물 준비했습니다. 집에 가실 때 떡 한 봉지씩 받아가시면 되고요. 좋으세요? 네, 잘했죠? 네.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렇게 선물을 약수 하나만 준비했습니다. 그런 증인이 되어준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시면 좋겠고 또 우리도 그런 증인이 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있다가 혹시 마음에 무거운 일들 때문에 상처들 때문에 떠난 지체들이 있다면 또 한번 연락해 보시고 기도하고 권면하는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회 안에 있지만 또 낙심한 지체들이 있어요. 질병 문제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많이 공고하고 힘들어서 지쳐 계신 지체들이 있다면 또 증인이 되는 적용을 한번 해보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밥도 좀 사주시고 아멘이 없으시네요. 커피도 좀 사주시고 서로 교제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위로로 세우는 한 주간이 되고 또 목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손님을 이렇게 초대하실 때 어떤 부분이 제일 이렇게 마음에 쓰이고 걸리십니까? 누군가를 초대하고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한번 오세요. 이렇게 초청하실 때 제일 걸리시는 일들이 뭐가 있으신가요? 청소가 걸리시나요? 청소? 네. 우리 집에 누구 손님 오시려면 청소해야 되는데 이게 걸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음식이 걸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대화 주제 같은 것들도 걸리실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좀 불편하지 않고 모신 손님과 편안한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저런 것들이 마음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저도 성만교회 부임하고 우리 원로 목사님께 신방을 한번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교구가 편성돼 있으니까 교구 전도사님들과 얘기를 해가지고 원로 목사님 한번 신방을 받았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엄청 떨렸어요. 어떻게 모시고 와야 될지 또 음식은 뭘 해야 될지 청소는 어떻게 할지 여러 가지가 걸리더라고요. 근데 사고는 제가 쳤죠. 신방 받기로 했어. 집에다가 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를 하고 그때부터 저희 아내는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나랑 얘기 좀 하지. 뭘 먹어야 되나 또 뭘 대접해야 되나 이걸로 고민하는 아내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희 집은요 누군가 이렇게 손님을 모시거나 신방을 초청하거나 하면요 역할이 딱 이렇게 좀 나눠져 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네. 할 줄 아는 게 청소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청소하고요 이제 모시고 다 손님 끝나고 나면 설거지까지도 제가 좀 합니다. 오 하시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청소하고 설거지 이런 건 하고요.
음식 메뉴 고르고 하는 거 누가 할까요? 예, 저희 아내가 이렇게 사모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요리를 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예, 모르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요리 할 줄 몰라요. 할 줄 아는 게 뭐 라면하고 볶음밥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손님을 불렀다 하면 음식 하는 건 아내 몫이고 메뉴를 고르는 것도 아내 몫입니다. 손님을 초대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언제 보자라고 얘기를 해놓고 아내의 눈치를 보면서 누구 오라 그랬어. 어떡하지? 그럼 벌써 눈초리가 곱지 못합니다. 예, 나랑 얘기 좀 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제가 피해 나가야 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간단히 해, 간단히. 간단히 해. 근데 일을 아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까?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까? 일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죠. 세상에 간단한 요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네. 없더라고요. 세상에 간단한 요리는 없어요. 뭘 작은 걸 해도 다 거기 준비하고 이렇게 차리는 과정에 수고와 노력이 많이 들어갑니다.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용감하다고 그냥 간단한 거 한두 가지만 해. 손님을 불렀는데 어떻게 한두 가지만 하냐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집안에서 전쟁 아닌 전쟁이 납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아내의 고민은 뭘까요? 메뉴는 뭘로 하지? 양은 얼만큼 하지? 식탁은 어떻게 차리지? 뭐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끙끙끙끙 며칠을 앓는 아내의 모습을 봅니다. 그 말씀을 보고 오늘 말씀을 바라다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이 좀 이해가 가더라고요. 마르다가 초청한 사람이 누굽니까? 두 자매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예수님입니다.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너무 좋은 우리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모시게 되는 과정이 오늘 말씀에 소개됩니까? 38절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예,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해서 마르다의 집에 가야겠다 하고 가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길 갈 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길을 가시던 중에 마르다가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접하고 저희 집에 가시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요청에 그래 가자 하고 응답하셔서 그녀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예, 두 말해서 뭐 하겠어요? 너무너무 기뻤겠죠. 내가 그렇게 모시고 싶었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겠다 하시니 너무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르다의 헌신이요, 오늘 본문을 쭉 살펴보면 마리아의 헌신과 좀 대조를 이루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녀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이 두 자매 사이에 어떤 일이 차이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차이를 보며 우리의 예배, 교회 생활, 헌신을 좀 돌아보고 회복해야 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마르다의 선택 중심에는 마르다 자신이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마르다의 선택 중심에 누가 있었다고요? 마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0절과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내용을 생각하고 또 제가 하이라이트 해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주의하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아멘. 사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간 것은요, 당시 사회 배경 문화를 생각할 때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금 초청하는 사람은 성별이 어떻습니까? 여자이고요. 초청받는 예수님은 성별이 어떻습니까? 남자입니다. 자매만 살고 있는 집에 지금 예수님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자만 살고 있는 집에 가족이 아닌 남자를 그 당시 상황과 배경을 생각할 때 초청한다는 것은 상식적일까요? 아닐까요? 상식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소문과 이야기들을 들을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좋은 소문을 들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왜 할까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지만요,
이후 말씀에서 마르다가 보이는 반응을 보면 마음이 분주했고 화를 냈고 혈기를 냈던 그 모습을 보면 사실 예수님을 위한다기보다 거기에는 자신을 위하는 목적이 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셔서 극진하게 음식을 대접하고 받고 싶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받고 싶었던 게 뭘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칭찬. 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정. 이런 게 받고 싶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셔서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드시고 아 맛있어. 너무 잘 먹었어. 음식 솜씨가 최고야. 따봉이야. 뭐 이런 얘기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초청한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헌신과 섬김 뒤에는요 자기 만족을 위한 뉘앙스가 좀 비춰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르다가 분주해졌을 때 손님으로 오신 예수님께 요구했던 일들, 말들을 보면 그런 걸 좀 반증해 줍니다.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나 혼자 일하는 거 안 보이세요, 예수님? 마리아 보고 좀 가서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하세요. 왜 그거를 그렇게 두고만 보고 계세요? 하고 있는 마르다를 봅니다. 예수님께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마리아를 명해서 마르다를 도와주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왜 이런 예수님께 요구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자기 일에 대한 기쁨보다 지금 마르다에게 큰 게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질투.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기쁨에 충만한 게 아니고요. 지금 자기 동생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질투가 더 큰 거예요. 내가 초대했잖아요. 마르다가 나가서 초대해서 예수님이 왔는데 예수님이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자기를 보는 게 아니고 자기 동생을 바라보고 있어요. 서운한 거죠. 지난 창세기 말씀 기억하시죠? 창세기 4장에서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살폈습니다. 가인이 분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는데 누구의 제사를 연락하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초청해서 오셨는데 나를 바라보지 않고 여동생과 자기 동생과 앉아서 얘기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르다는 기뻤을까요? 슬펐을까요? 너무너무 기뻤을 거예요. 와, 내가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이렇게 기쁜 일이 있나 하고 기뻤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쁨으로 주방에 들어가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물론 마을 사람들이 어떤 소문을 낼지 알 수 없지만 그래도 내가 사랑해서 초청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에 마음이 감격해서 음식을 준비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녀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게 너무 기쁜 일이지만 항상 마음의 주인공과 주인의 자리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도 예수님도 다 누구 마음대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마음이 편한 거예요.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주인공으로 인정해 주시고 자기 의도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손님, 게스트로 초청했잖아요. 자기는 주인, 호스트로서 내게 손님으로 오신 분이 주인의 마음과 뜻을 따라서 움직여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 손님을 초대했을 때 그런 기대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불편해하는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닫아놓은 저 방은 열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런 거 있잖아요. 지저분한 거 다 저 방에 놓고 문 닫아놓는데 한번 볼게요 하고 문 열면 재앙이잖아요, 재앙. 그래서 저기는 손대지 마시라고 그랬는데 와서 손님이 딱 열면 마음이 확 불편해지시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손님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진 거예요. 그게 불편해지니까 예수님 오신 것이 너무 기뻤는데 그것도 불편해졌고 또 자기가 하고 있는 일도 어땠습니까? 처음엔 기뻤는데 불편해졌고 자기 여동생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좋았는데 불편하고 싫어졌습니다. 근데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마르다가 원하는 대로 그 집안의 그림이 돌아갔다면 무슨 상황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이 그 집에 오셨는데 마르다도 주방에서 일하고 있고 마리아도 주방에 가서 일합니다. 예수님은 누구랑 계셔야 됩니까? 혼자서 거실에서 TV를 보셔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뻘쭘해.
어떡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셨는데 손님이 불편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나조차고 손님은 좀 불편하시고 내 하는 일 빨리 도와달라고 하는 건 사실 초청한 사람의 예의도 마음도 아닌 거죠. 근데 마르다의 마음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과 마리아에게 하고 있는 이 불평과 불만은요,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내 중심이요, 내 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상황이 돌아가야 하는데 그대로 되지 않으니까 불편한 것입니다. 그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예수님과 마리아가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자기 중심적인 예배, 헌신과 봉사는요, 결국은 자기가 선택한 일의 기쁨 또한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잃어버립니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서로 이렇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까요? 헌신할 때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고 찬양을 하지만 실제로는 나를 쓰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써서 내 원하는 대로 뭔가 일을 하고 싶은 겁니다. 노래는 하지만 정작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예배를 할 때 내 마음과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남을 찌르고 상처를 주고 눈물 나게 하면서 내 뜻과 생각대로 돌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자기중심적인 헌신과 예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수고 혹은 헌신이 가지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기쁨이 없어요. 기쁨이. 일을 하면서 즐거움이 없습니다. 항상 일을 하면서 뭐가 많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색. 내가 하는 것에 대한 생색이 많아요. 나는 이만큼 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안 하냐. 그 일이 심지어는 기도도 될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참 중요한 일이지만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 자원해서 하는 기쁨의 기도가 아니면요, 기도하면서 자꾸 누구를 생각합니까? 남을 생각해요. 그 장로님 왜 안 나와? 그 안수 집사님 왜 안 나와? 그 집사님 왜 안 나와? 그 권사님 왜 기도 안 해? 나만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 시간에 나만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면 되는데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남을 향한 불만을 품습니다. 미워합니다. 심지어는 누구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도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세요? 왜 저 사람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그러세요. 저 사람 가만히 두는 거 하나님 옳지 않잖아요. 좀 내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 내가 일할 수 있게 하나님 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죠 하고 심지어 하나님한테도 뭘 냅니까? 혈기를 낸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마르다와 같은 헌신이 없다면 교회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주방에서 섬기고, 누군가는 주차로 섬겨주셔야 하고, 누군가는 찬양대로 섬겨야 하고, 누군가는 봉사해야 합니다. 봉사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봉사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내가 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하는 일 때문에 여러 사람을 상처 주고 찌르게 돼요. 그러면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도 그것은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잃어버리니까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그게 남을 향한 원망이 되면 그게 얼마나 슬프고 비극적인 일입니까?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일한다고 하면서 정작 모든 결정과 선택을 내 중심으로만 하려 한다면 그것은 갈등을 해결하는 해답이 아니라 더 갈등을 키우는, 문제를 키우는 문제가 되고 상처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우리 목장에서 가정에서 나누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릴게요. 이런 문의가 들어오셨어요. 적용 질문이 너무 빨리 지나가요.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뜨면 사진 찍으셔도 되고요.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하시고 가정에서 목장에서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나의 예배와 섬김에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한 번 더요. 나의 예배와 섬김에 감사가 많습니까? 불평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다면 이유가 무엇인 것 같고 불평이 많다면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감사가 많다면 이유가 무엇이고 불평이 많다면 이유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두 번째 질문은요. 잃어버린 기쁨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내가 이 일이 기쁘지가 않다. 그게 뭐 목자가 될 수도 있고 찬양대가 될 수도 있고 교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그 일을 하면서 잃어버린 기쁨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 마르다에 비춰보면서 생각해 보시고 또 회개할 것은 회개하시고 적용하는 성만교회 온 공동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중심이면 뭐가 많아요?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고 미움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불평 많은 나를 회개하고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중요한 예배의 마음가짐, 헌신의 마음가짐, 중심 사역의 원리가 있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마리아의 선택 중심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좀 나눠져 있는, 띄어져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39절과 42절 말씀 띄어져 있지만 앞에 것은 설명이고요. 42절은 예수님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르다와 마리아의 했던 일의 차이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일을 합니까? 일단 예수님 앞에 어디에 앉습니까? 발치에 앉았다고 합니다. 발치라는 표현을 보니까 일단 자세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리고 꿇어 엎드린 자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이 누가 된 모습을 보여줍니까? 자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셨고 마리아는 지금 듣는 자, 종의 마음으로 이렇게 그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봅니다. 마리아도 예수님께 잘 보이고 싶을까요? 잘 보이고 싶지 않을까요? 잘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나도 음식 잘하거든요 라고 내세우고 싶을까요? 아닐까요? 모르겠어요. 음식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잘한다는 실력을 인정받고 싶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언니가 바쁘게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때 편하기만 했을까요? 마음이 불편하기도 했을 거예요. 미안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과 앉아서 주고받는 대화가 그냥 농담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가서 좀 언니 좀 도와줘.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이야기니까 지금 마리아를 앞에 앉혀놓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집에 방문하셨을 때 더 이상 그 집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인이 누구인 것을 알았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인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언니가 그런 동생을 이기적이라고 나무랄 수도 있어요. 불편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집의 주인은 지금 누구예요? 언니가 아니고 예수님이에요. 불편할 수 있지만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잘 알아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최우선의 자기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기고 그 선택을 한 거예요. 몰랐겠어요? 언니가 뭐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듣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중에 잠깐 멈추시고 가서 언니 좀 도와줘 했으면 마리아는 가서 도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니까요. 두말하지 않고 기쁨으로 언니를 돕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럴 자세와 마음의 준비가 그녀에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마리아가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냐면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쉽다라고 미리 선입견으로 결론을 내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남의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오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평소에 하셨던 말씀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비유로 말씀을 하실 때도 많았고요. 어떤 말씀을 들으면 뜻이 어때요? 아리송한 가르침들도 많아요. 그러면 무슨 뜻인지를 밝히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중하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남의 일을 흔히 너무 쉽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힘써서 몸써서 일하는 분들은요, 책상에 앉아서 하는 일을 어떻게 여기십니까? 쉽다고 여기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해보세요. 저도 설교 준비하느라고 한 주 내내 목양실에 앉아 있으면요,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목양실에서 이게 설교 줄기가 안 잡힐 때는요,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어떻게 33년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2달 지났는데 전 큰일 났어요. 어떡하죠? 사무실에서 앉았다 일어났다 사무실 안을 뱅뱅뱅뱅 돌기도 합니다. 주여, 주여, 어떡하죠? 어떡하죠? 날은 다가오고 시간은 다가오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원로 목사님 자주 세워드리려고요. 저 도망가려고요. 예.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근데 남의 일은 어때 보여요? 쉬워 보여요. 뚝딱 나오는 줄 알아요. 그래서 자주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어요. 예. 그냥 한 주 한 주 준비하는데 피가 마르는 것 같습니다. 예. 남의 일은 어때 보인다는 거예요? 쉬워 보인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하는 일이 쉬워 보인다 여기면서 마르다가 불평을 합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분주하게 여러 가지 일을 하기보다 예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선택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좋은 편을 선택했다. 좋은 편을 선택했으니 어떻게 된다고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빼앗기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마리아의 선택이 좋은 선택입니까?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선택이에요. 그래서 좋은 선택입니다. 마르다의 선택은 어떤 선택입니까? 자기가 주인이 된 선택입니다. 나쁜 선택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마리아의 선택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좋지 못하다는 것이죠. 어떤 차이입니까? 인간이 주인이 되면요, 그 선택에 대해서는 늘 마음에 변덕이 생겨요. 그래서 후회도 되고 마음이 이리저리 감정이 요동을 치고 자기 중심으로 일하면 어떻습니까? 금방 기쁨을 잃어버리고 후회와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인이 예수님이 되신 선택을 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그 선택에 기쁨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만일 마리아와 더불어 마르다가 그렇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해서 들었더라면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만일 마르다가 자기가 준비하던 음식 준비를 기쁨으로 다 맞춰놓고 또 예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오늘 말씀의 이야기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상상을 해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몇 가지라도 족하다고요? 한 가지라도 족하니라. 어떤 성경 해석가들은 이게 음식의 종류다, 가지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사실 문맥과 상황을 볼 때는 그것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 중에 사실은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일만 선택해도 그것으로 나는 족하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은 그 집에 가셨을 때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그 집에 자매들이 듣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방문하셨을 때 먼저 마르다가 물어봤더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어떤 일을 원하세요? 제가 뭘 하면 좋을까요? 시장하세요? 밥 먹자, 음식 좀 준비해줘 하면 예수님이 또 기쁨으로 그 식사를 함께 하셨겠죠. 근데 물어봤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자기 기쁨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거에 반응해 주지 않는 예수님과 마리아를 원망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대접해서 얻고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지 정작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만일 예수님께 먼저 그것을 물었다면 마르다의 기쁨은 사라졌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 많은 일들로 자신을 얽매고 그것의 중심으로 자기가 있었고 그 생각대로 모든 것을 관장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정이 자기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기쁨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반면에 예수님이 주인 되심 알고 따라간 마리아는 그 기쁨을 잃지 않았고 예수님의 칭찬도 잃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경 주석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날 예수님과 나눈 대화 때문에 요한복음 12장 3절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그 머리털로 발을 닦은 그 헌신, 아름다운 헌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했던 그 아름다운 헌신이 가능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2장 3절입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직접적으로 이 이야기가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날 예수님과 마리아가 나눴던 대화가 이런 헌신을 이루어냈다면
그날 예수님과 마리아가 나눴던 그 대화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경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상황을 살펴보면요, 지금은 내 마음을 섭섭하게 하는 선택, 혹은 지금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일이 이후에는 좋은 열매로 결실을 맺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오늘의 헌신과 사역을 판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어떤 일에 대해서 낭비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함부로 평가절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사역자로 부임을 받게 된 때가 2001년입니다. 제가 섬기고 있었던 모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전도사로 임명을 하시고 교회 학교를 맡기는 그런 사역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때 교회는 광명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제가 살던 곳은 시흥시였어요. 그 시흥시에 장로님 한 분께서 상가 건물의 1층을 이 지역에도 좀 교회를 멀리서 오가는 성도들이 있는데 기도처로 헌신하고 싶다라고 내놓으시는 일이 2001년도에 있었습니다. 전도사로 첫 해 부임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제 주소가 어디라고요? 시흥시라고요. 근데 장로님이 건물을 이렇게 교회에다가 헌물하겠다고 하시니까 목사님께서 귀가 번뜩 뜨셔서 그러시라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누가 거기서 사역을 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서 사는 사람. 이제 전도사 첫 해인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네가 해라 새벽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주여 저는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할 수 있다. 기도해 줄게. 그리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저보고 새벽 예배를 설교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설교만 하는 게 아니죠. 이제 새벽 설교를 하려면 성도들을 차량으로 운행해서 모시고 와서 설교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 끝나는 시간 기다렸다가 끝나시면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서 그 다음에 신대원에 학교를 가야 됩니다. 3시 40분에 일어났어요. 그 일을 몇 년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3년 했어요. 3년. 부임하고 3년 동안 그 일을 했습니다. 초임 전도사라서 얼마나 설교하는 일이 부담되고 떨리는데 설교하라 그러시고 3년을 내내 새벽 설교를 저녁마다 학교 숙제도 하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저녁이 9시, 10시가 되면 새벽 설교 준비하고 그러고 자야 되니까 하루에 3, 4시간 자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머리 다 빠졌어요. 네. 잠을 못 자가지고. 네. 세상에 어쩌면 그렇게 쓰다듬으시는지. 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학교에 가서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면 제가 졸잖아요. 잠을 못 잤으니까 졸면 옆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대강 좀 자라, 대강 좀 찌르는 거예요. 좀 깨서 수업 좀 들으라고.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네가 내 입장 돼봐라. 네가 나처럼 사역하냐?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서 사역을 하면서 3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기쁨으로 충만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비교와 원망이 넘쳤어요. 하나님, 저 전도사는 자고 싶은 잠 다 자고 사역하는데 설교 준비도 매일 안 하는데 저는 무슨 죄를 지어서 3년을 꼬박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잠도 못 자고 사역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습니까? 사랑해 주시는 줄도 알지도 못하고 그랬던 거죠. 3년을 오롯이 사역을 하고 충성을 하는데요. 사실 외면으로의 충성이지만요, 속 안에는 불만이 넘쳤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과연 이 일을 해서 여기에 무슨 좋은 열매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게 열매가 되기는 될까? 왜냐하면 그렇게 모시고 와서 설교하는 대상이요, 적을 때는 3명, 우리 식구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거나 아니면 많아도 6명, 7명, 6명, 7명, 적을 때는 3명을 앞에 놓고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3년을 그렇게 있는데요, 이게 무슨 열매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을 그렇게 거기를 사역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사를 나오게 됐어요. 시흥에서 이사를 나오게 됐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시키시는구나. 여기서 나는 이제 탈출이구나. 그리고 기뻐했는데요, 웬걸요,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지교회를 세우셨어요. 계속 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곳이 교회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 생각으로 지금 뿌린 씨앗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가치를 매기고 효과를 따졌는데요, 이게 이렇게 열매가 되게 하시는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곁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네. 네.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 옆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네. 오늘 믿음으로 말씀에 우리가 심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이 일이 작은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짧게 드리는 기도가 작아 보여도 그것이 작은 일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작은 것이 심겨서 큰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진 찍으셔도 됩니다. 나의 예배와 섬김은 내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입니까? 좀 아픈 질문일 수 있습니다. 나의 예배와 섬김은 내 중심입니까? 예수님 중심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 중심이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고, 예수님 중심이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습니까? 아마 앞에 게 답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회개하는 마음을 목장에서 나누시고 교회가 좀 건강하게 쓰는 일에 우리 회개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남과 대화하실 때 묻고 듣기를 주로 하십니까? 남과 대화하실 때 묻고 듣기를 주로 하십니까? 아니면 말하고 요구하기를 주로 하십니까? 말하고 요구하기를 주로 하십니까? 사실은 이 적용 질문을 만들면서 제가 너무 많이 회개가 됐어요. 왜냐하면 목사로서 사역을 감당하면서요, 성도분들이 상담을 오시거나 기도를 부탁하거나 어떤 일들을 요청해 오실 때요, 듣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서는 뭐가 돌아가고 있을까요?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이거 어떻게 반박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지 내가 빠져나갈 수 있지? 그러니까 듣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말할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듣는 겁니까? 듣는 게 아닌 겁니까? 듣는 게 아닌 거예요. 상대가 아프다고 할 때 그게 뭐가 아픈지를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대화가 그럴 때가 많다는 거죠. 들어야 될 때 듣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은요, 들어야 될 때 들으면요, 문제는 스스로 풀릴 때가 많아요. 상대가 잘 들어주기만 해도 그냥 치유가 되고 회복될 때가 많습니다. 듣는 일에 승리하는 성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일상에서 겪고 있는 바쁘고 분주한 많은 일들은요, 사실 그 중심을 가만히 돌아보면 주인이 나여서 그렇습니다. 내 생각과 계획대로 무엇이든지 돌아가게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빠요. 바쁘신 거예요. 분주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앉으시고 우리가 그 발치에 앉게 되면요, 바쁜 일이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아, 바쁜 게 아니구나. 이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건 본질이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그렇게 걱정할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것이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중심이 되면요, 모든 일들이 다 바빠지고 분주하게 되고요, 설령 그 일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일이라도요, 그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고집을 피우면 나도 괴롭고 남도 괴로워요. 계속 나를 다그치면서 힘들게 만들고 남도 힘들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우리 주님도 힘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는 삶이 얼마나 부실하며 일관성이 없고 피곤한지를 깨닫게 될 뿐입니다. 우리 삶에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 되신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확인해 주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 이 예배의 자리가 그 자리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 막 보시면서 1시간이 지났는데 목사님 이러면 안 되는데,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판단하고 정죄하는 건 사실 내가 주인이 되었다는 반증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의 자리들, 그리고 매일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듣는 모든 순간과 시간과 장소가 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과 장소입니다. 그 시간과 장소를 늘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타협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 일상이 바쁜 것 같아서 말씀 읽는 일을 뒤로 제껴놓고 기도하는 일을 제껴놓고 급한 일을 먼저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평생을 급한 일로 쫓겨 사시는 거예요. 외국인들이 한국말을 배울 때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있다 그럽니다. 뭡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빨리빨리 밥 먹고 빨리빨리 뭐 나가서 차 마시고 빨리빨리 어디 가고 구경 가서도 빨리빨리 돌아보고 빨리빨리 사진 찍고 빨리빨리 집에 가자. 예. 가끔은요 장례를 집례할 때 서글픈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장례도 빨리빨리 가시더라고요. 예. 장례식장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장에 가면요 일렬로 줄 서서 빨리빨리 들어와서 빨리빨리 화장하고 그래서 안치소에다 빨리 놓고 빨리 밥 먹으러 가자. 무슨 인생의 마지막이 그렇습니까? 평생 우리와 함께했던 추억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서로 눈물을 닦아줘야 할 시간까지도 빨리빨리 평생을 바쁜 일로 급한 일로 쫓겨 살다가 심지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빨리빨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늘 신앙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분주한 헌신은요 열심히 수고해도 거기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많은 일들이 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바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다가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쁠수록 말씀 보셔야 합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쁠수록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방향을 말씀 앞에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내 자신이 모든 삶과 예배와 사역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런 나의 주인됨을 내려놓고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이 되고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선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주인으로 오셨습니까? 손님으로 오셨습니까? 입술로는 주인이라고 하셨지만 여전히 내려오지 않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려옵시다. 네.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해서 기쁨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의 기쁨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 헌신과 섬김과 봉사에 기쁨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 다가옵니다. 목자를 내려놓겠다고 오시는데 안 만나 드릴 거예요. 네. 목자를 더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으로 섬기시고요. 기쁨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감사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쁨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기쁨을 잃지 않으시고 그 기쁨을 남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권면하는 일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쁨을 잃었던 나의 헌신 예배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오니 예수님께서 주인으로 회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